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 왜 용서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안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얼물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중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을 아끼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하기를 하라.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다 견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여보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세 번째 3장 말씀을 볼까 합니다. 오늘 3장 말씀에는 직분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감독이라는 직분과 또한 이 집사를 임명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목사 또는 장로가 되는 이제 부부입니다. 이 목사 장로와 같은 감독을 세우는 자, 또 감독으로 세워질 자에 있어서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에피스코페스페라는 단어로 위에서 지켜보다라는 교회를 전체 다스리는 자를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보는 자, 살피는 자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감독은 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를 위에서 바라보며 함께 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들을 감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보면 완전 깨끗한 사람, 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옛날 성경에는 흠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면서 흠이 없을 수 있냐? 사실은 흠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흠 없는 자 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칭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 들리는 최소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평판을 할 때 저 사람은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자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시작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아내의 남편 되며 한 아내의 남편,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가 용인된 사회 속에서 성적으로 신실하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한 여인의 남편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 신실한 믿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절제는 원래 이게 술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여기에서는 영적 각성을 의미하고 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신중이라는 단어는 자기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감정 조절이 잘 되고 분별력 있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뜻에서 신중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단정이라는 것은 질서 있는 삶, 품위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 대접은 또 이 시대에 있어서 많은 여행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여행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환대해야 되는 의무를 잘하는, 또 환대를 나그네 대접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인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가르침에 있어서 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다른 단어들은 그냥 대접해라, 뭘 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잘 해야 된다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세워지는 사람들은 말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격이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행정보다 말씀 사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으로 허랑방탕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관용을 해라 3절에, 그러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는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은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은,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교회도 건강하게 섬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혼탁스러우면 건강하게 교회를 이끄는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정에서 분란이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강단에 서게 된다면 말씀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7절에는 외인도 안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선한 증거를 교회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그래서 밖에 사람들에도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이제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대로 사람을 선택하면 완벽하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따져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사의 자격에 보면 중요한 조건 가운데 제가 특이하게 나오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9절에 보면 비밀을 가진 자. 그렇죠. 완전한 조건적으로는 이 정도 조건만 갖추면 완전한데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집사들이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9절의 말씀이 비밀을 가진 자, 예수에 대한 비밀,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부족한 조건이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꾸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장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믿음에 대하여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을 깰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집사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나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세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다들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사시길 노력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서 세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역해 나갈 때는 참으로 우리는 부족함을 많이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감싸고 성장하며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면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은혜를 가진 사람, 그것을 오늘 성경은 비밀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날마다 만져주시는 주님의 토기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완벽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만지심을 느끼고 만지심을 깨닫고 만지심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하여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흠이 있고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은혜로 그 연약함이 채워지고 그 연약함이 변화받고 그 연약함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높은 비밀이 있어요. 나만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알려주게 되면 이건 믿음의 유산이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 비밀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 그것은 성화라고 얘기하고 날마다 경건을 이루는 역사의 근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고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비밀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15절 이 글을 쓰게 된 것, 어떻게 교회를 지도하고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와 기둥의 터다라고 12절 말씀. 이 글을 적게 된 감독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조건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들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러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화되어져가고 믿음이 자라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